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5쪽 이사야 3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기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목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7월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어려운 중에 우리나라와 민족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삶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성도님들을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세력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아수르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 세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에 쳐들어와서 곳곳 성읍을 정복하고 이제 유다 그 수도인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들이 끊임없이 남들을 약탈하고 배반하고 그런 속임수로 그렇게 정복하고 또 유다를 공격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할 때인데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를 가져와라.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재물을 요구하니까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받았으면 돌아가면 좋은데 이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아주 위협적인 상황,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자세히 이제 열왕기하 18, 19장 그 배경과 더불어서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축약한 내용,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우리의 복잡한 상황,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 많은 상황들 낱낱이 구할 수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많은 것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백성,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위협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아술에 지금 18만 5천 명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또 하나님도 조롱하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죠.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아침마다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동력이 밝아오는 그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팔, 주님의 권능의 팔, 주님의 그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께서 평안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해안할 길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아주 심각하게 염려는 하는데 절박하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시간 줄이고 걱정하는 시간 줄이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이번 한 달 그리고 또한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염려했던 시간들, 걱정했던 시간들, 삶을 이루지 못하면서 뒤척였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문제도 닥쳐올 수 있지만 이제는 염려하는 시간 좀 줄이고 걱정하는 시간 좀 줄이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의 능하신 오른팔을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엄청난 세력들 18만 5천 명의 세력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큰 소리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소리치던 세력들, 위협하던 세력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될 때 다 정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평안함과 또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그 믿음이, 그 삶이 너의 법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뭐 다이아몬드, 뭐 엄청난 보석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귀한 보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나는 세상에 그런 뭐 보석, 보배 그런 거 큰 거 없고 대단한 거 없는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충만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엄청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너의 삶이 보석이구나. 너의 인생이 보석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보석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보석 같은 인생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뭐 부러워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도 덤으로 주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는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 했으니 하나님, 저 정말 제 인생을 다하여 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보석, 영적인 보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탐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또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세력들이 위협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줄이고 기도의 분량으로 채워나가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나에게는 참 보배처럼 보인다. 너 보배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셔서 주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7월 허락하시고 또 후반기를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염려하며 걱정하는 시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7월 한 달도 후반기의 모든 나날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월삭 새벽기도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식당 청소를 하게 됩니다. 7월 둘째 주부터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교제도 하시고 또 식당 봉사하는 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도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위협하는 세력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지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인생, 보석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곳곳에서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반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뿐만 아니라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또 후반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를 결명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동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능하신 팔로, 주의 권능의 팔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일하심을 보면서 더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호배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배로운 인생, 보석 같은 인생